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건만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희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온 땅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악함을 저희들이 알며 이 마지막 때에 음란하고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어서 악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미국을 기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시고 성령으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도 중요한 책이죠. 22장 노래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22장 하면 외워야 돼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를 이제 손가락으로 딱 하시고 22자를 쫙 흘겨서 써보세요. 그러면 생명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은 생명수 강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의 종들 빛 가운데 왕노릇하리. 보라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셨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굉장히 쉽죠? 네, 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영원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본다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회복을 나타내는데요. 선악과로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이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영광과 영원한 다스림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바다에 도달하여 죽은 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물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이 생명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천국에서는 회복되어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요. 생명력이 왕성하여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질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치료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전혀 고통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또 보기 좋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그 잎사귀는 우리 삶에 쓰디쓴 아픈 경험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해보고 그 후에는 이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통이.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헛된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래서요. 그곳에서는 다시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와와 아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여자가 이제 저주를 받은 거죠. 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또 땅은 저주를 받아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저주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의 종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단수로 썼어요. 하나로 보았어요. 섬긴다고. 그래서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지금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딱 인쳤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네, 이렇게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통치하심으로 어둠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자유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씀의 신실함과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네, 1장 1절에도 나와 있던 말씀이죠.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하나님이 천사에게, 또 천사는 예언자, 네, 선지자들에게, 또 선지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네, 이렇게 전달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최대한의 응답으로 속히 오신다고,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성가대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지옥에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입으로만 믿었지 나와의 관계는 없었다고. 네,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기도하며 대화하는 이러한 관계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묵묵히 충성하며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네, 인을 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는 그를 막 말리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천사는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백성들을 돕는 자라고, 네,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천사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므로 더 많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를 무시하며 죄악을 숨기는 자는 더러운 상태로 있다가 심은 대로 멸망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도 마침내 그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갑자기 패망을 당한대요. 교만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좌 심판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백보좌 심판에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13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복 있는 자와 멸망할 자에 대해서 16절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자기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빨아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과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지금 성 밖에 있을 자,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질 자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개들이라고. 네, 여기서는 더럽고 악한 자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창이나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개들과 점술가들, 또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권면으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어두운 시대에 새 시대의 여명으로 새벽별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시요 모든 짐승과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여기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의 증거는 한 가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거라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변질시키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제할 것이래요.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며 이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세 번째 다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7절과 12절과 여기 20절. 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원어가 근원이 아람어에서 온 거거든요. 아람어. 네, 마라나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오늘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공황 상태가 온다면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어요. 또 20장에서는 표를 받지 않은 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혼란이 극에 달할 때에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또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포장하면서 기술의 향상이라고 우리를 속이며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개선된 기술이라고. 네, 지금 우리 전화기를 쓸 때 이게 굉장히 개선되어 가고 있죠. 이제 모든 일들이 이처럼 짐승의 표는 우리 환경 속에 또 영혼 속에 스며들고자 할 것인데요. 거짓된 것은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스스로가 원하도록 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신의 기술이라고 또 개선된 기술이라고 또 의료계에서는 완벽한 건강관리로 핑계를 삼고 또 금융계에서는 완벽한 보안 문제라고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하는 자는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학교 갈 수도 없고 직장도 정지되고 매매하는 일도 정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편리하다고 받은 그 표가 마귀로부터의 속임수란 것을 미리 알고 거부하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이 모든 혼란의 때를 이겨낸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서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최대한으로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 노래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의 종들 빛 가운데 왕노릇하리. 보라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셨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때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시어서 어떠한 거짓자들에게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다시 걷겠네. 주의 날개고 아래 영원하시 걷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